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며 말씀 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는 아버지여, 이런 위치에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때까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깨어지고 더 깎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쓴 채찍질이 우리에게 귀한 또 회복의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이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넘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에 잘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금요일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에 12장부터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성도의 생활에 대한 권면과 교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이 12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과 2절은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인 3절에서 13절까지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몸의 지체로서 겸손히 행하고 다른 지체를 존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이웃에 대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첫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이 주제의 말씀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세상 부정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구약의 제사 개념을 통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제사의 희생 제물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포함한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전부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에서 제물은 철저하게 태워지고 사라집니다. 제물은 온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제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살아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제물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제물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물인데 왜 살아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절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은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써도 저절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곳이요, 안타깝게도 점점 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점점 더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 2절 시작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세상 부정의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부정이라고 하니까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단절되어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라는 말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삶은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거나 세상 기준과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거룩한 제물의 삶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삶, 자기 희생의 삶, 그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정하여 우리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므로 우리는 다른 지체를 귀하게 여기며 협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죠. 자, 이어서 4절과 5절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씀하는데요. 각자 다양한 기능을 가진 존재이므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능의 다양성과 역할의 분담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한 몸의 여러 지체를 이루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은사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이 은사는 여러분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은사는 특별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은사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교회에서 다양하게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재능이나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므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항상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나와 다른 지체들이 함께 세워져 가기에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한 몸인 교회입니다. 서로를 더욱 귀히 여기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를 사랑으로 돌아보고 기도해주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거기에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교회에 함께 세워져 가게 되고 우리 각자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이 조금은 어색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는 함께 또 뜨겁게 만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요. 또 만나는 것이 힘들 때에는 서로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중보해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더 서로 협력하고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므로 우리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9절에서 13절에 걸쳐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권면들을 이어갑니다. 사랑, 형제 우애, 부지런함, 소망, 기도 이런 것들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윤리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사랑,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행함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강조됩니다. 또한 형제 사랑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인식하는 표지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하는 형제 사랑이 그리스도인 됨을 알게 해주는 표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참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공궁에 처해 있다면 재물을 나누어 가지는 진정한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낯선 사람이나 나그네를 대접하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시는 일이므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권면도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진짜 사랑이 이 교회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히 교회가 섬기는 지역에 있는 소외된 분들과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섬기는 일은 교회가 행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그 복음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것처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모인 그들만의 리그는 아닙니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기보다는 예수님 덕에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좀 편하고 여유있게 살아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뒤섞인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지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이 고귀한 주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자 주님의 부탁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더욱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기폭제가 되어서 어둡고 싸늘한 세상 가운데 가장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을 행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위대한 변화가 우리 교회를 통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하거나 더 이상 망설이거나 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랑을 베풀고 이 사랑을 나타내고 이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 세상은 보다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보다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일에 힘을 모으고 함께 달려가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그런 2021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공통기도 제목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추위와 가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어찌 이루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그 크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이며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한 몸인 그리스도 안에 여러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실어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